되기를 바라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호의적인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보존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으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1년 동안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해를 정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버리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든 것을 버려야 되고 내 마음과 머리에 든 것을 버리고 비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리고 비우는 일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는 공동체,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지난 성탄절 예배 설교와 관련해서 우리 안에 버려야 하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하여 말씀을 좀 이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죄가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또 자신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가 씻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무엇인가를 더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자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했던 죄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거듭 회개합니다. 그 지은 죄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불행해질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불안해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21세기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는 만큼 믿을 수 있는 면들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책감과 수치심에 관한 문제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죄책감과 죄의 책임을 분리하여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guilty feeling하고 guilt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죄에 대해서 실제적인 책임이 있는 것과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그 느낌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죄에 대한 죄책감은 없을 수도 있고요. 정반대로 죄에 대한 책임은 없는데 죄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가장 좋은 예는 죄에 대한 책임과 죄책감을 전부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성실히 모든 것을 다 치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벌을 달게 받았습니다. 형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벌을 받고 나서 그는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치루었습니다. 다 치른 거죠. 왜냐하면 1년 동안 형벌을 받았으니까. 추록과 동시에 그는 자기 자신이 도둑질했던 것에 대해서 가졌던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과거의 죄에 대해서 과거의 죄에 얽매이거나 아니면은 그 과거의 죄 때문에 미래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당당하게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뭐가 해결됐죠? 죄에 대한 책임과 죄책감이 다 해결된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대신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책임과 죄책감을 다루는 일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고 나는 실제로 죄에 대해서 감옥에 가서 형을 치르는 것과 같은 벌을 받는, 죄에 대해서 나 자신이 책임을 지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에 두 가지 위험성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두 가지 위험성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진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위험성입니다. 이거는 아주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쭈그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죄를 사해 주시고 감옥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감옥 밖으로 뛰어나가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감옥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그냥 감옥 안에 쭈그려 앉아서 제한되고 구속된 생활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이게 하나의 위험성이에요. 실제로 내 죄가 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해졌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위험성은 실제로는 용서받지 않고 사죄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죄받았다고 하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위험성입니다. 이거는 정반대의 위험성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명백하게 금하신 일들을 하면서도 나의 내면은 평안하다고, 하나님이 내게 죄사함과 용서를 주셔서 나는 평안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간음의 죄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를 주시지만 마음껏 죄를 지도록 허가증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죄를 짓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실 리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없어서 죄가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용서받았다고 느끼고 그리고 평안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을 교묘하게 숨기고 감추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양자의 위험성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실제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받았다고 하는 느낌이 없이 살아가는 것과 실제로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 사이의 긴장감, 이 위험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을 이 잣대를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짜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자유와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반대로 나는 진짜 회개한 적이 없어서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용서받은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두 가지의 위험성을 깊이 마음에 가지고 마음에 명심하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내가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억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억한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다루는가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그리고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기억을 대부분 다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던 기억을 아예 잊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기억을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었던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실까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쓰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지었던 죄 자체를 완전히 이레이즈, 지워버리셔서 내 죄를 아예 기억조차도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기억 못 하시는데 나는 기억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기억 자체를 없애버리신다. 근데 그거는 제가 어려서 그리고 또 성경을 더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가 죄 지었던 사실조차도 망각의 강에다 떠나보내고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먼저 허물을 도말하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행위의 책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이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죄의 리스트를 지워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게 허물을 도말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 검사가 범죄한 사람을 고소할 때 공소장을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공소장에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몇 년 동안 형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쓰는 게 공소장입니다. 검사가 판사 앞에 피고를 고발하는 거죠.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쓰여져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기록한 기록의 리스트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를 지워버리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허물을 도말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다 기억에서 지워버린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지었던 죄를 그리고 이미 용서받은 죄들을 우리를 대적하거나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하도록 다시는 끄집어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이 죄 지었던 사실 자체를 잊어먹고 지워버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시는 그 죄를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그 죄를 끄집어내지 않는다. 그게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억을 다루시는 방법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다루는 그 방식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죄에 대한 기억을 다루는 방식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았어도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억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옛날에 죄 지었던 그 기억을 내가 다시 죄를 짓는 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옛날에 죄를 지었던 그 기억을 나를 대적해서 내 안에 수치감과 아니면은 내 안에 죄책감을 갖고 우울함을 갖고 슬퍼하고 고통하도록 그 죄의 기억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기억 또는 내가 죄 지은 사실에 대한 기억을 우리 자신의 미래와 영혼에 대하여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나를 대적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죄를 그런 방식으로 기억한다면 나의 죄에 대한 기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또 이 죄에 대한 기억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을 향하여 미안하고 긍휼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며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과 고백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혜롭게 할 수 있으면 여전히 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휩싸이지 않는 영적인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그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뻔뻔해지지 않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기억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수치심 때문에 몸둘 바 몰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의 확신 안에서 견고한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회개와 함께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길들이 열립니다. 제가 25일 날 설교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안에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다면 우리의 내면은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수치심, 죄책감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죄책감을 떠안기가 너무 힘드니까. 환경을 비난하게 된다고 했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용서하심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동시에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JTBC 뉴스룸을 보다가 그 슈가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일약 한국의 신드롬을 일으키는 양준일이라고 하는 가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인터뷰도 보고 또 손석희 씨가 양준일 씨의 이야기로 진행한 앵커 브리핑도 찾아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1991년에 한국에 가수로 데뷔했던 미주 한인 교포였습니다. 91년에 데뷔했으니까 나이가 저하고 비슷하게 하거나 저보다는 조금 어리겠죠. 당시 미국에서 8살부터 자라가지고 한국말이 어눌하고 그 다음에 노래와 춤이 그 시대에 너무 앞서갔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많은 배척과 냉대를 당하고 결국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공연했던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공연만 하면 누군가 돌멩이를 던지고 막 그 모래 같은 걸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한국에 다시 못 들어가게 된 이유가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서 그 사람이 TV에 나온 그 모습을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 같은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 그래갖고 비자를 안 줬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의 활동을 접게 되었을 만큼 한국에서 심한 냉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아버지의 사업도 기울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는 고등학교 다닐 때 벌써 자동차를 포르쉐를 타고 다닐 정도로 부자였대요. 고등학교에 가면 포르쉐가 2대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 차고 하나는 자기 동생 차였대요. 그만큼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아버지의 사업도 점점 기울어가고 자기도 실패를 하면서 식당에서 웨이터를 하면서 한 달 한 달 밥을 벌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서민의 삶으로 내려앉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30년을 사는 거예요. 진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의 과거의 노래와 춤들이 2019년에도 어필할 수 있을 만큼 시대를 앞선 것이었다는 것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팬들이 생겨나게 되고 슈가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한국 TV에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이야기를 이 TV의 인생 이야기를 TV를 통해서 들었던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와 그의 모습에서 힐링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막 쏟아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30년 만에 다시 한국의 TV에 나타난 그의 모습이 너무 착하고 너무 겸손하고 너무 순수하고 너무 소박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991년에 20대를 살았던 저 자신도 사실은 새로움과 그리고 다름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는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괜히 일본 사람 지나가면 돌멩이 던지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문화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의 좁디 좁은 마음의 벽이 깨진 것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1997년에 미국에 와서 미국 사회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고생도 해보고 또 문화인류학 공부를 하면서 그때부터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흑인에 대한 편견, 일본 사람들에 대한 편견, 하층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이 LA에서 고생하면서 공부하는 중에 많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서태지와 아이들보다도 더 앞서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배척을 받았겠어요. 자, 다시 양준일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의 이야기가 제게 큰 교훈이 된 특별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머릿속을 비우려고 노력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왜 그의 머릿속을 비우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의 머릿속을 비우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의 부유했던 과거와 실패한 현재, 한국에서 받았던 질시와 냉대, 펴보지 못했던 그의 꿈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떨쳐내려고 씻어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가 종교인인지 아닌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외양과 그의 말이 보여주는 것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는 과거에 붙들려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을 잘 비웠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과 아픔 이런 것들을 잘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는 밝고 맑은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넘치는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을 자기를 기억해 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넘어가서 한국의 모든 사람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습에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도 보였어요. 꿈이 뭐냐고 말하자 그는 뭐라고 꿈을 말했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아내와 자기 자식에게 좋은 남편과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굉장히 소박하지만 너무 정직하고 너무 깨끗한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거죠. 그의 말과 태도에서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의 사람들 그 사회에 찌들리고 말이죠. 경쟁에 찌들리고 말이지 조금이라도 더 갖기를 원해서 그 아둥바둥했던 그 사람들은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야, 이 사람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처럼 잘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을 버리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같은 것들을 준 과거와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적개심 이런 것들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다면 용서하심을 믿는 거예요. 용서하심을 믿는다면 그 죄와 관련된 모든 더러운 감정의 찌꺼기들을 계속 씻어내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일이 잘 되면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성공적으로 잘 비워졌다면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게 돼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전부 버릴 수 있었다면 그 사랑으로 나에게 죄 지은 사람도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마음과 생각도 비우는 거예요. 그의 죄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 기억이 나 자신이나 그 사람을 향해서 불리하게 사용되거나 부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일어나게 될 때, 이런 경험이 있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32절 맨 앞절에 있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하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일들이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위대하신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을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과 생각에서 이 죄와 관련된 모든 지나간 날들의 더럽고 추한 생각과 그 감정의 찌꺼기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겠다고 작정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충만과 신선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하는데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3일 동안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순간까지 여러분이 이 마음과 마음 머릿속에 있는 모든 이 더러운 생각들, 감정들, 상처들, 기억들 이런 것들을요 다 쓸어 모으세요. 다
다 쓸어 모아서 미리 버리셔도 됩니다. 미리 버리고 오세요. 그리고 마지막 성구용신 예배 드리기 전에 마지막 남아있는 찌꺼기를 다 쓸어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씻어버리고 내가 바른 방법으로 이 모든 기억들을 다스리겠다고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맞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34절과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여기 두 번째 비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손에 든 거예요. 한 해를 잘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머리와 가슴 속에 있는 것만 비우는 것이 아니고 내 손에 든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카카오톡으로 받은 어떤 이야기가 너무나 잘 연결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내용이라면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집 앞에서 자전거를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소년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곁에서 계속 호기심이 어린 눈으로 구경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윤이 번쩍번쩍 나는 자전거가 몹시 부러운 듯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꽤 비싸게 주고 사셨죠? 그러자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산 게 아니고 우리 형이 사줬어. 아, 그래요? 소년은 매우 부드러운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청년은 자전거를 닦으면서 이 소년은 틀림없이 나도 저런 자전거를 사주는 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을 가진 자신은 정말 행복하다고 스스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소년에게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도 이런 자전거를 갖고 싶지? 그러자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나도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그런 형이 되고 싶어요. 우리 집에는 심장이 약한 동생이 있는데 그 애는 조금만 뛰어도 숨을 헐떡이거든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렇게 소년이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소년의 생각은 청년의 짐작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받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반면 그 소년은 자전거를 주는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늘 도움을 받는 동생이 되고픈 사람이 있고 늘 도움을 주는 형님이 되고픈 사람이 있는 것이죠. 더 많이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주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정말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형님 같은 사람이 많아야 사실은 그 일이 가능한 거겠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헌신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가정이 세워져 가겠죠. 도움을 받는 그리고 더 갖기를 원하는 동생의 모습에서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형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일이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를 깊이 깨달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과 머리를 비울 뿐 아니라 자신의 손에 든 것을 비울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나 상처나 두려움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 가치가 없는 나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리라고 해도 그것이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렵죠. 34절에 보니까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뭐죠? 밭과 집입니다. 자, 밭과 집을 요새 말로 얘기하면 땅과 집이죠. 동산과 부동산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갖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동산과 부동산인데 그 손에 있는 것을 놓으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좀 더 소유하고 싶고, 좀 더 잡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어 합니다. 좀 더 내 것을 만들고 싶어 하고, 일단 내 손에 들어온 것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든 것을 버리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적어도 죄에 물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서로가 가진 것을 팔아 나눠주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많은 시도들이 실패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잖아요. 다 같이 벌어서 다 같이 똑같이 나누자. 실패했죠. 왜 실패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너무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건을 팔아서 서로 나누어 씀으로써 서로의 필요를 채웠던 이 일도 얼마나 계속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생각보다도 굉장히 길지 않은 기간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단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큰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손에 쥔 것을 놓고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일들을 기독교 역사 안에서 계속 해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공동체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했을까요? 32절과 33절에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비밀은 자기가 가진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내가 가진 재물이 동산과 부동산이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남의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교회의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맡기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을 때는 그 손을 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게 아니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게 주신 것을 나 혼자 누리고 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하다. 여기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놓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삶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놓는 거죠.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느 때라도 터미네이트 종료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50년이 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 이외에는 영원한 내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내가 손에 현재에 쥐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는 거죠. 확실한 부활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집착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손을 펴고 그 손에 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손을 펴서 내게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손으로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죠. 내게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손이 없는 거죠.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붙들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게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 손에 하나님께서 따뜻한 온정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쥔 재물이나 땅이나 집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중한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귀중한 분이신 주님을 잡기 위해서 귀중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가장 귀중한 것을 위해서 덜 귀중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송년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버리는 것이고 비우는 것입니다.
물론 버린다고 비운다고 해서 공동체가 저절로 하나 되는 것은 아니겠죠. 버린 이후에는 채우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버리는 일, 비우는 일이 없다면 채우는 일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 되겠죠.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잘 버려오신 분도 계십니다. 잘 나누고 잘 주고 잘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의 심령에 이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정리해 봅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외롭고 고독하고 몸보다는 마음이 고단하고 먹을 것보다는 사랑과 위로에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은 극도로 세속화되고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있으며 물질 만능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지치고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하는 무기력함과 고립감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나마 따뜻한 가정이 있으면 훨씬 힘이 덜 들 텐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이렇게 아내와 자녀와 같이 사는 가정 숫자보다 혼자 사는 독거 가정이 더 많아졌다고 하죠. 아니, 같이 가족들과 살아도 남남처럼 외로운 섬에 홀로 갇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교회에 와서 식어진 가슴을 덮이고 차가워진 손을 녹이고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솜교회를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여러분 손에 있는 것들을 놓는 훈련을 하십시오. 받는 것을 기대하는 동생이 아니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형이 되려고 하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삶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고 우리 교회를 치유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꼭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